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밑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불어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서 소망을 피워내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와긴 왕과 왕족, 귀족 그리고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성과 그때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성과 니프루 사이에 있는 그발 강가의 데라비오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포로민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이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했습니다. 그래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 해에 어느 날 여호와의 손이 데라빗의 정착존에 머물고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골짜기로 갔어요. 그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상당히 넓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어땠냐? 그곳에 갔더니 뼈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거죠. 오래돼. 어느 정도 말라 비틀었냐면 이건 참 죽은 지 오래됐구나 하는 그런 뼈들이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기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마저 함락당했다는 소식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보기에 조국 이스라엘은요, 몸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시체와 같았어요. 죽어 장사 지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들은 다시 소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바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어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기마저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있다면 얘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물었다면 저는 김홍년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할까? 할 수 없겠죠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저처럼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상식적으로 죽은 뼈들이요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에스겔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그 뼈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뿐입니다.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쯤 지점에 있어요. 3km쯤. 그곳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의 생명이 위급해지자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나사로가 어때요? 병들었으니 속히 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의 누이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르다가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훗날 오랜 시간 후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는 자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토장이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사용해요. 동굴에요. 천연동굴도 있고 또 이렇게 큰 바위 속을 뚫어서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시체가 있으면 드나드니까요. 무덤 입구에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사로의 무덤도요. 나사로의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놓았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말했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그 즉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하기로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나사로는 과연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덤 주위에 있던 장래 그 누이들을 위로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거라고 믿었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이미 썩은 냄새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의 명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나사로는 스스로는 걸어 나올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며 명령하시자 그는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현실이 아니고 환상. 그건 에스겔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그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 이사야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저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에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왔어요. 에레미야는 단지 그 말씀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요, 그 백성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일어설 수 없어, 이제 저 사람은 끝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나라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사로잡혀 왔지, 바벨론에. 포로민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요,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그 주변의 최강국이에요. 문명이 발달된 나라로 경제적으로 당연히 잘 사는 나라죠. 이스라엘은요, 조그만 나라예요. 바벨론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당시는 어느 나라나 자기 민족신이 있었어요. 바벨론 백성들은 마루드기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믿었어요. 이 신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마루드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믿었어요.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해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포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이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희망마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둘째,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품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이어주고요, 그 가운데 살을 채우고 가죽을 덮여서 사람 꼴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기를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원어로 루하입니다. 생기는 어떤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대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예요. 그러자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어떤 것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소망을 갖지 않는데,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제 심판의 때는 끝났어.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징계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소망을 품을 때야. 나는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스겔의 순종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때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이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일뼈 저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때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움직여서 붙고 힘줄이 이어지고 어때요? 생겼어. 막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겼어. 언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멘.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생명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목사는 그 다음. 왜냐하면 우리에게요, 죽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기에게 대언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났어요. 그러자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절망과 힘겨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1절에 12절을 읽겠어요. 11절에 12절. 11절에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외쳐졌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인간의 모든 계획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배지에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른 뼈가 생명이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절망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소망하시고 가장 나중까지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어때요?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신앙,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을 갱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아멘. 셋째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사는 포로민들의 심정을 잘 드러낸 시예요. 1절에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문했어요. 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 너희는 너희 신에게 어떻게 노래하니? 너희 노래 한번 들어보자.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잃어버린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보시입니다. 고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는 제사장으로 사역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요. 그것은요,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울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어요. 에스겔은요, 정말 이상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포로민들 가운데 두시겠다고 하시죠. 그래 이스라엘을 소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시간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아니어도 우리는 모두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처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에스겔처럼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멘. 에스겔처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멘.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시간에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고 그 소망을 마침내 현실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걸어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